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의 자유가 팔릴 때 우리가 그것을 왜 되찾아와야 하는지, 오늘도 이 자유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를 섬겼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이제 두 가정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더 조심했어야 됐지만 이제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교회 집사님에게 이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빌려주는 분도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셨죠. 그리고 빌리는 사람도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두 가정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냐? 돈을 빌렸던 가정이 곧 갚을 것처럼 하고 돈을 빌려가더니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빌려준 가정에서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 돈 갚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신 분이 조심스럽게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돈을 빌렸던 분이 언짢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했는데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줘 놓고 아니 그걸 또 받으려고 하냐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집사님이 번 그 돈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오히려 돈을 빌려줬던 분에게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나는 갚는다고 해가지고 빌려줬고 그래가지고 받으려고 했던 건데 받으려고 했던 내가 잘못된 건가? 오히려 혼란이 오는 거죠.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물으시기를,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까? 질문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요, 누구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불가피한 일이고 도움을 받는 게 무슨 죄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게 정확해야 도움이라는 귀한 선행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이게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도움을 잘 준다는 건 뭔가, 도움을 잘 받는다라는 건 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이것을 야곱 당시의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살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만났던 흉년이라는 게요, 야곱의 가족이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흉년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동 지방까지 먹을 게 씨가 말라버리면서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대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필경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한 번은 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 모든 것을 극복해내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폼 나죠.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죄송한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반면에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가 거대해요. 언제 우리한테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딱 왔을 때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친한 사람도 찾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데,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는 누구나 만나야 되는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언젠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인간은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자연스러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고집이에요. 나는 도움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신세 지지 않을 거고 누구도 나에게 신세 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고 망상이고 고집인데, 자존심 세고 고집 센 사람은요, 그 가족 고생합니다. 자기만 고생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집 가장이, 그 집 엄마가 자존심이 세고 아집이 세다, 온 가족이 다 고생해요. 하여튼 자존심 센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쨌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 대비하시고 겸손하게 좀 사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집안에서도 흉년이라는 거대한 고난이 왔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은요 극심한 흉년의 때에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심 없이 흉년의 때를 잘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야곱의 가족이 문제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구원받은 택자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죽어도 뺏기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러면 어떤 자유냐? 일단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해요. 자유 없잖아요, 예배 못 드려요. 자유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유 뺏기면 그리스도인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자에게 신세 질 때도 있고 빚을 질 때가 있어요.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빚을 졌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적용이 뭐냐면 빚 갚는 적용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자유를 빨리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빚인데, 우리가 빚을 지는 순간 내 시간도 빚진 사람의 것이 되고요, 내 몸도 빚진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회사가요, 일정 금액의 돈을 우리에게 준 다음에 우리의 몸과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 할 때 노동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돈을 받았으니 그 빚을 갚는 시간이 노동이에요. 노동은요, 빚 갚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은 만큼 성과를 내거나 그만큼 일하지 않으면 그건 빚이지 정당한 대가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빚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히 일한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이라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거예요. 그날의 빚을 청산하는 거죠. 그런데 청산하기만 하면 우리가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자유를 찾게 되면서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이 주말에는 자유를 되찾게 되면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 성실하면, 나만 실력이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월급을 받아놓고 그만큼 갚지 못하고 일하지 못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몸과 시간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힘들어지고, 예배 시간에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은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무조건 빚 갚아야 돼요. 무조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줄이고 여행 좀 안 가고 빚 먼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지은 죄가 뭡니까? 자, 그들이 흉년의 때에 자존심 안 부리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 잘한 겁니다. 거기까지 잘했어요.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흉년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 흉년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뭐겠습니까? 빚을 졌어요. 신세를 졌어요.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을 갚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자유,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를 빨리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 사람이 어려울 때 신세 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빚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빚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눌러 앉으면서 자발적인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자유 당신 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편하게 먹을 것을 그냥 달라는 거예요. 종 될 테니까. 그런데 불신자의 종이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배할 자유가 박탈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박탈이 됐는데, 그러면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집트의 종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살아요. 예배 못합니다. 종이 됐는데 어디 예배를 해요? 내 마음대로. 종이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자유가 없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들이 출애굽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430년을 노예로 사는 바람에 아예 노예 근성이 몸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유를 누리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빚을 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 그건 완벽주의예요. 어떻게 사람이 빚 안 지고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신세를 안 지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빚을 졌다.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1순위는 빚 갚고 내 자유를 되찾아오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적용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빨리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빚을 졌어요. 근데 빚 갚는데 관심이 없어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그냥 굽신굽신한데 그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신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빚 갚는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모든 걸 줄여서라도 빚 먼저 갚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자 보세요, 이렇게 돈을 빌리고 빚을 지고 신세를 지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갚고 빚을 청산하고 이렇게 자유를 찾아오는 게 적용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세를 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를 보라 이거죠. 애굽을 구한 것도 내 종 요셉이고, 요셉의 꿈과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은 내가 줬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저 베풀어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뭐든지 거저 얻어먹는 건 성화의 측면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얻어먹게도 하셨으면 그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영혼구원의 측면에서는요, 모든 것이 공짜예요. 그러나 성화의 측면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거룩의 측면에서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 공짜 아닙니다. 갚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갚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갚을 줄 알아야 건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측면에서, 거룩의 측면에서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교회에서 뭐 하면요,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왜 성도들한테 자꾸 뭐 돈 내라고 그래? 왜 교회가 성도들한테 자꾸 뭔가를 사라고 그래? 그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값진 거예요. 자꾸 교회가 뭔가 공짜로 베풀어야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애들한테 교회에서 제공하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값을 치르세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이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세 졌고 얻어먹었으면 갚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고 살았으면 갚아야죠. 하나님도 그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너 갚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갚은 거 아닙니까? 넘치게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애굽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아라. 내 백성이 너한테 신세 줬지 않냐? 받아라. 당연히 네 권리다. 종살이 잘했어요. 그런데 받을 만큼 받았으면 자유를 줘야죠. 아니,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년을 허락해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은 충분히 갚았고 이제 희년이야. 내 백성을 놔줘.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돌연 애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아쉬울 때는 나한테 그렇게 의지하더니 어딜 떠나려고 그래? 너는 내 거야. 아니거든요. 갚았거든요. 분명히 갚았는데 내 거래요. 나는 놔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희년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내 백성을 노예 삼았다고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다 갚았거든요. 놔주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희년이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빌려줬고 돌려받았다고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빌려준 걸 돌려받는 건요,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한 일이지만 성화의 측면에서 빌린 사람에게도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줬으면 돌려받아야 되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치기 위해서는 얼마의 이자까지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충분히 받았으면 생생 내려놓고 자유를 주시라 이거예요. 왜 자꾸 폭리를 취해요? 왜 자꾸 경계를 넘냐고요? 여러분, 이제는 놔주라 이거죠. 적당하게 됐으면.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39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럽니다.
그러면 너는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그러나 40절에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너에게 빚졌으면 너와 함께 있으면서 신년이 되기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신세를 주고 빚을 졌다, 신세 갚게 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무입니다. 자녀들한테 빚 갚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부모가 베풀어 주는 은혜, 그거 대가 없는 거다? 너는 그냥 공짜로 받아 먹어라? 큰일 나십니다. 부모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베풀어 준 은혜 갚게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 들으세요. 그건 생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측면에서 반드시 갚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신세를 갚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으로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두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종이 된다는 건 그 생활에 안주해서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신세 다 진 다음에 떠나야 돼요. 어디 부모님의 종이 돼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평생 먹고 살겠다,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나는 안주하고 살겠다, 큰일 납니다. 떠나야 돼요. 어디 부모님 밑에 계속 그 밑에서 부모님도 늙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언제까지 거기서 살려고 그래요? 종 되려고 하지 마세요. 노예근성 갖지 마세요. 자녀분들 떠나야 돼요. 부모님이 나이 들면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부모님한테 애 봐달라고 해요? 그만큼 용돈 주시든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용돈 주시든가. 그게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키울 생각하세요. 왜 자꾸 부모님한테 의지해요? 왜 자꾸 그 집에 종살이 하려고 하냐고요? 신세를 갚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확보하십시오. 어떻게든 돈을 갚게 해서 자유를 되찾아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리고 4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신년이 오면 결국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신세를 지는 사람, 빚을 지는 사람 빨리 갚으세요. 자유를 찾으세요. 신세를 베푼 사람, 빚을 베푼 사람 받으세요. 갚아야죠. 그러나 나중에 충분히 받았으면 떠나보내세요. 자유를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자유를 되찾는 거다, 이거죠. 그냥 이걸 적용을 해보면,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서 5년을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와 내년에 정말 감격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신결혼을 외쳤는데 드디어 저희 교회의 신결혼 1호, 신결혼 2호 커플이 이제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결혼 커플이 아니라 완전한 신결혼 커플이 저희 교회에도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결혼 2호는요 1년을 채우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해요. 1년 안 채우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1년을 안 채워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열매를 맺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5년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5년 동안 신결혼, 신가정계 외쳤는데, 그랬으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5년 만에 이제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뭐냐, 제가 요즘에 이혼한다는 커플들의 사유를 좀 봤거든요. 그럼 원인이 드러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 몇 가지 추려지는데, 돈 문제, 부부간의 소통의 문제, 남녀 역할의 분배의 문제,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이러면서 결혼 전에 숨겼던 사실을 오픈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부부의 오픈, 부부의 재정, 부부의 소통, 부부의 역할,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요, 이걸 먼저 겪고 말씀으로 해석받은 시니어 부부와 예비 부부가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부부에게 그 주제에 대한 간증을 듣고 질문을 듣고 하면서 가치관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이 예비 신혼부부가 매주 다른 커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간증을 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주차가 되면 저랑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간증들이 좋아가지고, 머릿속에 제 강사들이 다 있는데 간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예비 신혼부부들이 그 간증만 잘 들으면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준비 잘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있기까지 제가 그전에는 다른 강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양육을 해왔고 많이 기도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요, 몸과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났고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동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청년들 되게 좋아해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하면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굉장히 양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맞아요. 청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제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고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고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진짜 제가 애 많이 썼어요. 아마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 아마 인정할 겁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진짜 많은 걸 쏟았어요.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친구들한테 많은 걸 베푸는 동안 일방적으로 나만 베풀었냐? 아니에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주면서 우리 교회가요, 젊음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면 이런 청년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친구들이요, 저를 정말 존중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를 존중해주면서 그 자체로 청년들이요, 저한테 충분히 빚을 갚았어요. 해줄 게 없어요, 저한테. 이 청년들이 저한테 충분히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그 청년들로 저한테 빚을 다 갚았어요. 저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섬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날 이제 신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봤고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많은 상의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저를 섬겼죠, 이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희년이 선포되는 순간 남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도 목회자가 아니라 아내하고 제일 먼저 상의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부가 됐으면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남편들은요, 직장을 옮길 때 뭘 할 때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죠. 왜 아내 무시해요? 왜 아내가 모르게 모든 것을 해요?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했다, 희년이 선포됐고 부모님한테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목회자하고도 첫 번째로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은 아내랑 상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둘이만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아내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내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라는 게 뭐냐? 아내가 모르는 일을 목사를 통해서, 아내가 모르는 일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부가 서로에게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정 내의 모든 일은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가장 먼저 남편의 일은 아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내들을 보면요, 우리 남편이 판단력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나 목회자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먼저 그들한테 상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안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먼저 묻고 남편에게 먼저 답을 구해야 돼요. 그게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남편 무시합니까? 왜 남편한테 안 물어봐요? 왜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해요? 그거 있잖아요. 질서를 뒤에 엎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바로 그게 자유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부부싸움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목장에 오픈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을 공동체와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 안 되는 일들은 일단 서로에게 먼저 오픈을 했으면 그걸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된다? 목회자한테 물어봐야죠. 공동체에 물어봐야죠. 그게 바로 질서를 따라서 자유인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했으면 부모로부터 신년을 맞이한 거예요. 일단 목회자로부터도 신년을 맞이한 겁니다. 자유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경기를 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니들 어릴 때 내가 키웠어. 나 아니었으면 니네가 결혼했을 것 같아? 내가 너네 가정 만든 거야. 결혼을 했어도 나한테 먼저 보고해.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이러면서 제가 이들을 제 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경계를 넘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각자가 자기 가정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부부간의 말씀으로 구하게 하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건 두 번째로 공동체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야죠. 저도 놔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최선을 다해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공동체로 가져오는 거죠. 그게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모 자녀 관계가 제일 어려운데, 처음에는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린 존재가 그게 자녀거든요. 자녀들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나이 먹어서까지 부모에게 딱 붙어가지고 부모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심 생겼고 지식 생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찼다 떠나십시오. 부모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종으로 편하게 살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야 부모님께 신세지고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최선 다해 순종하고 효도하면서 신세 갚으세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는 감사하면서 신세를 갚아야죠.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붙잡아도 결혼이라는 신연이 왔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부모 떠나세요. 여러분의 자유를 찾으세요.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어도 신연의 나이를 정해놓으세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정해놓으십시오. 너 이때 되면 나가야 돼. 너 이 정도 됐으면 너 이제 나가야 돼. 너도 독립해. 이러면서 신연의 나이를 정해놓고 언젠가 독립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림도 해보고 스스로 고난도 당하고 스스로 집 계약도 해보고 스스로 인생의 어려움도 만나야 인생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쌓이는 것이지,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부모님의 종으로 살다가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기는 거. 실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없으면요 은행 거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인데. 부모가 없으면요 집 계약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인데. 그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고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왜 자꾸 종으로 살아요? 떠나야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잘 키워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해서 신년을 맞이했다? 부모가 되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것으로 감사하시고 빚 갚았다 생각하시고 놔주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정말 안 놔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베푸신 것은요 하나님이 전부 갚아주실 겁니다. 전부. 얼마나 훌륭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전부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해서 떠났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네가 네 마누라를 먼저 1순위로 삼아? 네가 벨도 없이 네 남편을 1순위로 삼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줬던 거 생생내면서 내 종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이라는 희년에 놔주세요. 있잖아요, 그 재산 가지신 분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이 재산 가지고 줄 듯 말 듯 하면서 자녀들 있잖아요,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줄 거면 빨리 주시고 안 줄 거면 주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이 내 재산 보면서 눈치 보게 만들면서 그 아이들 내 손 안에 놓고 그 조종하는 거 있죠. 제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데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자녀들 내 재산, 유산에 종되는 거, 그거 자식들 망치는 겁니다. 제발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빨리빨리 줄 거 있으면요 빨리 주세요. 안 줄 거면 주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애들 다 내보내세요.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가르치세요. 그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 있죠, 그 효도 아닙니다. 애들 돈 좋아하는 거지 그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돈 가지고 흔들면요, 애들은요 부모님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야 저 돈 내 거 되는데. 죄 짓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발 우리 자녀들 죄 짓게 하지 마시고, 줄 거면 주시고 빨리, 안 줄 거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부모님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이 아니더라도 일정 나이가 됐으면 자녀가 싫다고 해도 제발 독립시키세요. 그 아이들 여러분이 독립 안 시키면요, 인생 실력 안 올라가고 영적 실력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아이들은 또 누군가에게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모두 신년의 때 잘 떠나고 잘 떠나 보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에서 어떤 빚을 지셨습니까? 인생에서 어떤 빚을 지셨습니까? 그 빚을 갚고 자유를 찾으셨습니까? 그 빚을 갚고 자유를 찾으셨습니까?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베푼 은혜를 사랑으로 돌려받으셨습니까? 베푼 은혜를 사랑으로 돌려받으셨습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식구에게 생색을 내며 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식구에게 생색을 내며 종으로 삼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희년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자녀의 희년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희년은 결혼을 시키시든가 시간을 정해놓고 독립을 시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의 희년을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자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주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사역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때가 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유를 빼앗긴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들 빚 갚는 적용이 1순위가 되어서 빨리 빚을 갚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영적 실력도 올라가게 하시고 자유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은혜를 베풀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 반드시 돌려받게 하시고 돌려받은 다음에는 잘 희년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자유를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 자유를 베풀고 또 자유를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